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주님께서 참 기쁘신 일이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사랑하는 제자들, 또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셨습니다. 예로 든다면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백부장이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이 만병의 치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없이는 우리 삶 자체에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문제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은 주인이 쓰다가 그냥 버린다고 한들 불평할 수 없고 그냥 이것이 내 삶이로니 하고 그 인생의 무대가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해보고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시키고자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그분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부탁하고 소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감동했습니다. 백부장은 그 지역에서도 선한 사역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신의 하인 치료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진행됐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자체가,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보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이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백부장을 보면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야,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 본토 이스라엘에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나 하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을 원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어떻게 감동시켰나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지하고 머릿속으로 정립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여 화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신앙을 행동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의 행보를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가슴까지 오기는 왔지만 뜨거워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아는 그 상식대로, 아는 범위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있죠. 또 다른 한 부류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능력자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응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까지 진행되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진행하는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노아의 가정 8식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얼마나 그 방주가 컸는지 우리 양화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거대한
방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설계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황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약속이요, 이 약속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이 시간이 지나도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언젠가 주께서 정하신 그 날수가 차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믿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전하는 이 모범적인 삶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순응하면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장차 말세가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시는데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임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심판의 때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참 복음주의적인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추스려보고 추수 열매처럼 거둬보고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롯과 두 딸 세 사람만, 그것도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간신히 구원받는 반열 속에 속했으니, 여러분 수적인 개념으로 하면 7이 부족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받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경건의 삶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그리고 사위들까지도, 적어도 우리 식구만이라도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말씀대로 살겠는데, 여러분들 이 순간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범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표를 가지고서 제안을 했더니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여호수아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계속 영향력의 파급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했는데 선지자의 사명은 무언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의 핵심의 그 줄기, 오늘 여기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정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가서 이것을 선포하여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의 역사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침내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주께서 승천하시고 재림의 주로서 심판대를 기약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서의 약속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이 약속의 보증을 가지고 수많은 만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심판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선한 영향력과 능력의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 이 구속사역의 은혜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데요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실천하고 삶 속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장본인들이 누구였나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쭉 읽은 말씀에 후미에 보니까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또 그 당시 지도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지식은 있고 진리는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보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15절 16절 말씀.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거친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력하는 맹수 1립대와 같이 그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겉다르고 속달랐다는 것은 삶 속에 변화의 증거적인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참 공인으로서 그럴 수가 있나. 또 세상에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야 나의 멘토야, 저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시 있을까 하고요,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또 그 사람이 행동의 반경에 영향력을 준 것을 모방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사람들에게도 참 세상에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재평가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멘토와 같이 이렇게 추종하고 쫓아가는데, 어느 한순간이요 그것이 진실로 진실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 실망감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오늘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품위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정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습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실망감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서기관들을 보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권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도 실수해요. 우리도 실수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공고함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진리를 떠나서 배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뭇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왜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쭉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친히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나무를 자꾸만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품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마음에 품고 나아가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의 갈림길 속에서 그냥 결정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 보정적인 그 말씀을 이 속에 접수시키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귀에 잘 솔솔솔솔 봄바람처럼,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귀에는 들리는 것 같은데 마음속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뭔가 악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함께 모여있는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그리고 무수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씨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받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도와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므로 악한 것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마치 새처럼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길가에 있는 씨앗을 밟아버리는 것처럼 밟아버려서 도무지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속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는 개념은 입으로는 즐거이 말하고 그리고는 우리 생각으로는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인가요? 실천적인 삶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믿음으로 확증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소원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할 때요, 이 결정적으로 결과가 올 때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들려지고 보여지는 단계예요. 2단계는 그것이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치 씨 하나가 탁 땅에 뿌려지는 것처럼 이 마음속에 이제 중심을 잡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결단이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접수된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실천하지 못한 유혹에 빠질까?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소원을 품고 실행해 나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이런 선한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이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경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진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역사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끌고 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안에 이 속에 받아들여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안에 순응하고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의 진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놀라운 역사, 실천적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열매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그랬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가 그러지 않고요, 나무가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이 나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로 보면 양화교회에 속해 있어요. 우리 양화교회 모든 교우들은 누구 아래 지금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 이 소속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양화교회에 속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양화교회에 속해 있대. 양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 기관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시대에 정말 빼어난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자리매김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 가시나무에 붙어있으면요, 가시나무가 열매를
맺혀지나요? 맺지 않나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붙어 있었다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 나무에 붙어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까닭에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 안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인정함을 받고 복된 사람으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참 복된 역사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요 선한 열매를 맺었다고 주께서 칭찬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세풍에 젖어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나가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어떤 생각에 머물고 어디에 앉아있고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주님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 것에 젖어 나가면 참 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악순환적인 좋지 못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어수선하고 요란한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목사님,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사탄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요란한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삶 속에서 실천적인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천없는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서 사역을 진행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랑 삼아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기적이 나타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귀신들도 떠든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열매 맺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그 행보의 삶들은 마치 악한 권세들이 그냥 흉내만 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병자가 치료 안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 안에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 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 나갔는데 여러분 그런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도 대동돼가지고 호사다말하고 좋은 역사의 배후에 진을 치면서 계속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들이 함께 등장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지 몰라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당신 정체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요 오히려 누가 얘기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 입을 통해서 이 약한 권세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요 고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은 이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면서 공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아